마태복음 202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이제 사실이 좀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이제 가면서 회개가 성에 갔다라고 전하라. 다음에 이제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라. 지금 뭡니까? 이제 집입니다. 적어도 노방전도. 노방전도에 지금 점점 예수님이 지금 도파적으로 지금 점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그 집에 문화나라. 이건 무슨 이거 말씀같지 않잖아요. 문화는 인사. 이거 무슨 말씀을 같지 않죠. 신기한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당연히 인사하죠. 집에 가면서 어디 집에 가서 사람이 나타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 누가 집에 가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도가 뭐냐? 당연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무슨 신기하게 그냥 후배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노방전도 하는데 문 앞에 아파트 전도하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저 아줌마 남편이 아줌마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겠어요. 죽었다니까 그분이 팬티바람으로 올라오고 죽었다니까 누가.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전도나 모든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지 너무 이상한 거 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학성을 불고 거친 목소리로 말씀이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전도라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마치 헝클어진 머리를 통해서 옛날에 추출사 할아버지인가? 이상한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발도 안 신고 가면 신뢰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행동이 그런 이상한 미추광의 행동이 전도를 막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다가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건데 이렇게 새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헌 사람이죠. 이상한 야백꾼이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진으로 오게 해야 돼. 해가지고 거기에 지혜를 모으다가 광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문화 알아?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 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이상한 거면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신령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신령한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냥 쉽게 젠틀하게 깨끗한 말쑥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뭡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인사죠. 진지 잡수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이것도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인사예요. 진지 잡수셨어요? 동양 다시 서양에서 이제 좋은 아침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예요.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굉장히 타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죽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나오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지 하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나님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기도지. 이상해야 사람들 좋아해요. 이상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는데, 성경에 써있다고 가상하고, 안 들어가서 막 이상한 전도하고, 이상한 기도하고, 이상한 집회하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광진 뒷다리 벼서 이제 기독교가, 한쪽에서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문화라. 그 집 문화라. 근데, 어떻게 문화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사는 우리랑 달랐습니다. 인사는 샬롯됩니다. 평안의 너희에게. 그 사람 이스라엘 인사법은 우리랑 달리 평안하세요 예요. 자, 그 사람들 전통적인 인사죠. 평안이 너희에게. 이 인사예요. 그런데 이 인사 속에는 뭡니까? 이제까지 유대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집합이에요.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것 속에는요, 그 국민과 종교의 총결합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왜 하도 못 먹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못 먹었으니까 진짜 없어졌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아침, 행복하니까 굿모닝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굿이브닝, 굿나잇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뭡니까? 유대교가 쭉 내려오면서 뭐가 인사가 되느냐? 그 깨달은 게 뭐냐? 신앙의 정체, 평안입니다. 신앙의 정체가 뭐냐? 신앙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 결국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 평안의 성질을 깨닫고 이스라엘은 인사가 다 드디어 인사법이 뭡니까? 안녕, 평안, 피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도라는 12명이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왔으니까 유대교 난 다른 거야 하고 불가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한 유대교의 전통적인 인사법을 하는 겁니다. 문화하라, 인사하라요. 그리고 이걸 그리팅을 하죠. 인사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 평안의 너희에게.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하고 평안을 입으로 말하는 인사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평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은 언어의 유의나 논리의 전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직업적인 종인이 아니니까 아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죠. 뭐하게 옵니까? 저 전도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걸 모르고 전도를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있냐면 사람들이 전도가 뭔지 몰라요. 전도가 이거 그냥 잘 읽게 해서 우리 진으로 오게 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열심히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한테 설파하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인사를 하면서 뭡니까? 평안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행복의 능력입니다. 행복의 능력. 여러분 행복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능력이 소실돼서. 여러분 왜 마음이 아파합니까? 능력이 소실돼서. 왜 염려합니까? 능력이 소실돼서. 왜 괴로워합니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행복의 능력이 소실되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전도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평안의 능력. 그래서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이 전도예요.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이라고 늘 읽게 되죠? 에베소서에 평안의 신발 보내면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뭐예요? 어떤 어두움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미워하는 마음도, 음란도, 탐심도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상태. 그게 평안함이에요. 다시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대부분의 악한 영들을 대충 진압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평안을 변할 수가 있지. 내가 막 몸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뭘 전합니까? 그것은 전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복음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안녕하세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고 God bless you. 뭐 이런 이런 인사법도 있죠. God bless you. 축복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말합니다. 전도자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함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이렇게 좀 우울한 사람 앞에 가면요, 같이 우울해집니다. 인생 뭐 있어? 다 그런 거야. 하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 앞에 가면 같이 행복해져요. 세상 노래지만 랄랄라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행복이 옆에 전파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행복의 전파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죠.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책이었죠. 아주 옛날에. 행복이 추대인가. 아니, 외국에서 쓴 거죠. 번역한 거죠. 그런 책들이 대학교 읽어본 적이 있는데, 행복의 초대. 연복음에 대한 강해적인 그런, 이런, 성공부 책이었습니다. 옛날에 대학교 때 혼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행복의 초대. 결국은 나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행복에 다른 사람을 일러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단순하게 이론 전파가 아닙니다. 전도는 행복의 능력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행복이 왔죠. 이게 어떤 행복입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으로 갖지 않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있다면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은 행복 이외에 비등하거나 좀 비슷한 게 있으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뭘 전합니까? 거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떤 행복을 소리했는데 이 행복이 남들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전할 게 없어요. 거기 가라 그거예요. 내가 어떤 약을 팔고 있는데 더 좋은 약이 있으면 내가 거기 소개합니다. 뭐로 내 약을 소개해? 거기 가서 그냥 뭐라리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이, 행복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 약 팔러 오는 약장사 사실은 영적으로. 약장사. 행복이 약장사입니다. 행복이 약을 파는 거고, 행복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거 먹으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행복의 약장사예요. 이 행복은 세상에 없어. 이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 사실은 평강은 평안이고 사실 우리 말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없어 세상에는. 있다면 그거 가라랍니다. 없으니까 행복을 가지고 행복을 팔러가는 거예요. 자, 너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말하기 전에 천국입니까? 천국은 행복의 나라입니다. 한대에서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천국에. 그 행복의 나라를 우리는 안 보이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행복을. 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사람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나눠주고요. 하지만 나눠줄 때의 그 힘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성령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고 그리고 성령은 영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가 뭐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종교행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해 임마. 그게 아니라 예배는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밥 먹어도 예배입니다. 잠자도 예배예요. 얘기해도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하지만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행위도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내가 몇 절 읽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예배입니다.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이 상태의 행복을 내가 드디어 약정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말이나 논리나 성경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행복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자가 되는 뭡니까? 이미 그 전에 어두운 영을 결박시키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과 평안을 남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인사옵니까? 평안이 너희에게라고 그 이스라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인사를 합니다. 행복이 평안이 너희에게 하고 인사하면 동시에
평안함이 소리하고 있어요. 드디어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에너지와 힘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했는데 여러분 인사 매일 하죠. 인사 매일 하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인사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또 인사해요. 여기 교장이에요. 학교 가는데 학생들이 인사합니다. 교장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 시군이 인사했는데 기분이 확 좋아져. 왜 좋아지느냐? 그 시군 안에 있는 성현이 그 시군 옆에서 행복의 능력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면 똑같은 일상적인 인사인데도 그래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예요? 행복해져. 행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전달할 힘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행복 전달의 힘이에요. 복음은 행복을 전달케 하는 강한 파워예요. 그런데 행복이 전달이 안 된다? 그건 복음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론입니다. 논리예요. 그 논리 가지고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인사한다면 뭡니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같이 행복에 젖어들어. 이 복음이에요. 행복에 젖어드는 힘. 여러분, 행복에 젖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에는 문을 열기 전에 뭐였어요? 열기 전에는 자식 걱정, 돈 걱정, 몸이 아파, 고통하고, 자살할까? 고통스러웠는데, 그 사람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드디어? 얘기가 길어져요. 얘기가 길어져요. 아우, 이 사람, 처음에는 열려줄까 말까 했는데, 인사할 때는, 아이, 왜 였나 했는데, 괜히 이게 길어져요. 30분 얘기하다가, 아유, 살지 마시고, 앉으시죠. 하고 드디어, 안방에 거실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안방에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드디어 얘기가 진행됩니다. 일상 얘기 됩니다. 이게 진행돼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호스트, 집주인이 이거 너무 좋으니까 밥이랑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밥이랑 같이 합시다. 처음에 그냥 문만 두들겼어요. 인사만 했어요. 근데 뭐합니까? 드디어 같이 얘기 나누다가 같이 밥 먹어서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밥상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밥 먹어서 뭡니까? 드디어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가 얘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거 한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직장이 어디세요? 이게 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어디 다니세요? 이게 도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론은 과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시골 결박들의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런 갈등적인 얘기를 나오다가 드디어 나도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하고 누가 말합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유대교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드디어 12제자하고 얘기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크리스천인데 나도 유대교인인데 이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결론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뭐가 다르냐? 결론이 달라요. 한 명은 뭐예요? 해결됐어요. 결론이 달라. 한 명은 뭐예요? 해결 안 됐어요.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한 명은 종교가 해결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 진실된 종교는 우리를 해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종교는 우리를 모든 물질 문제에서 모든 건강 문제에서 해결을 줍니다. 그러나 가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나도 매주 회당 가서 말씀 듣고 절기지도 예술 성전에 가는데 이 사람은 해결받고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해결의 갭, 그 갭을 놓고 뭡니까 드디어 진짜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해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발로 머리를 밟은 것처럼, 마귀를 밟은 것처럼 드디어 그 사람도
마귀를 밟은 걸 복입니다. 나도 흠모가 됩니다. 나도 전해봤으면 하고 흠모합니다. 그때 이제 전도자가 간단합니다. 요들만 하면 돼요 하고 그때 복음을 제시합니다. 아우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도 이제 갈게요. 거기 집회가 있습니다. 나도 갈게요. 거기 기도 모임이 있어요. 나도 갈게요. 거기 공부가 있어요. 갈게요 하고 뭐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예수를 머리로 한 그 교회 집회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외에 드디어 내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갈게요. 하고 오늘 시간 없어서 하지만 갈게요 합니다. 아니면은 아유 우리 요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같이 머무시죠. 하고 그 사람을 머물기까지 함께하는 상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나를 머물게 하는 상태. 나의 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나의 도전받고 드디어 우리 안에 들은 상태를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나 전도는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음 아래 초대가 되어 들어오는데 그 초대 양상들은 그런 이상 광신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현재 있는 삶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인정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느냐? 행복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주변에서 하는 나라 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그 사람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것은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하는 것이 능력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이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라 이론이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한 가지예요. 평안의 능력입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에요. 왜? 세상은요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요 마귀에게 밟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한 어떤 교회도 어떤 집단도 어떤 사상도 다 밟히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여러분 마귀가 밟으면은요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고통의 장소죠. 이 세상에서도 마귀가 밟고 있는 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론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 사상을 갖다는지 할지라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마귀의 발을 밟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행복을 소유하였고 드디어 행복을 드디어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능가할 이론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웃음 운동을 해도 아무리 웃음 운동을 해도 아무리 무슨 좋은 데를 불러도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인기 많고 탤런트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번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 마음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합니다. 108번뇌. 108가지의 고통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종교는 뭐예요? 번뇌들을 버리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번뇌를 밀어내 버립니다. 다른 거예요. 108번뇌를 밀어내도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복음 뭐가 다르냐? 행복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모든 어둠을 밀어내기 때문에 행복에 넘치는 겁니다. feel out 되는 거예요. 차서 넘치는 거예요. 다른데 뭐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리고 모든 이런 심리학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신병원이 있죠. 정신과학이 있어요. 정신의학이 있어요. 사이코 뭡니까? 이 정신적인 학문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행복을 주지 못해요. 불행을 없애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불행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행복을 소유해서 불행을 밀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이거는 행복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행복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로드,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잃어버릴 때 온 게 뭡니까? 평안의 상실입니다. 행복의 상실. 행복을 잃어버리는 건 왜 잃어버립니까? 주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주님이 주인 되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살다가도 예수 믿다가도 한동안 주님만의 거에서 행복을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 뭐입니까? 주인이 안 된 증거로서 죄를 짓는 것이고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여전히 행복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불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이 뭐예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칼럼을 썼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정말 척가는 그리스도인은 한 35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명. 저희 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700만 명이에요. 천주교들이. 근데 한 5만 명이면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출신교인 가운데도. 그 적습니다. 왜 적습냐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왜 예수님은 행복의 능력이 넘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행복이 넘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요. 지금 있어야죠, 그게. 지금 그게 있어야죠. 없으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뭐가 전까지는? 행복의 능력이 여러분을 넘치기 전까지는. 말이 많을 거예요, 이유들은. 나는 남편의 집을 나갔어요. 부인이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속을 썩여요. 공부가 안 되네요. 취직이 안 돼요. 돈이 안 벌려요. 별로 이유들을 다 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면 고통이 다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갔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모든 고통이 나갔네. 벗었네, 벗었네, 벗었네. 나의 모든 고통이 벗었네. 모든 고통은 뭐예요? 마귀의 속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감,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다 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천국에는 얼마나 빛이 어떻는지.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회전의 그림자가 없어요. 복음 안에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논리로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자꾸 논리로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여서 그 사람이 죄를 벗어버리고 애통하고 회개해서 주변에 들어오고 연합된 삶을 통해서 드디어 처음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사건이지 교리적 동의나 지적 동의나 교회에 따르는 출석이나 예배 시간의 공유가 아닙니다. 공유는 예수님과 그 사람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럼 공유가 뭐예요? 공유는 예수님과 나와 공유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에서 몰라도 돼.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돼.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돼.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돼.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실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짜 친밀해져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론을 폐하시고 아닌 거 다 버리시고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의 초대를 힘을 가지고 행복의 로상을 초청해 보십시오. 그게 복음의 전파이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문화나라의 의미입니다. 마치겠습니다.